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을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개신교, 오늘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팔죠. 그때 당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 부분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루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본질에 떠나서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으켰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하여 존 칼빈 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50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과연 그 루터나 칼빈이 개혁했던 그 개혁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루터나 칼빈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마 한국교회를 보자마자 그럴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매여서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옛사람, 옛 모습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회개혁, 또 무슨 개혁, 기업 안에서의 또 개혁. 이 개혁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걸 말해요. 잘못되어진 것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낡은 것,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개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혁신시켜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개혁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개혁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또 개혁을 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개혁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개혁교회 이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 다시 후퇴해서 옛생활, 옛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돼요.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개혁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 왕국시대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 왕정시대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 왕정시대에 보면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뭘로 일어나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요. 일명 쿠데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이 악해요. 그러면 무력을 가지고 그 악한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런 왕권이 여러 번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 그 혁명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바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하게 바뀌었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왕권은 바뀌었어요. 왕조는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는 갈수록 더 타락해졌어요. 그래서 왕정이 분리된 지 20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아요. 그렇게 수없이 개혁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외적인 것만 바꾸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 반대로 남쪽 유다도 여러 번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개혁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까지 유월절 지킨 것 중에서 그만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노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이 됐을까? 개혁이 됐다면 오늘날의 성경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남유다 백성들이 왕이 바뀌면 뭔가 좀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 아몬 왕이 되었을 때 기대를 가졌어요. 아버지는 악해도 그의 아들만큼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 중에서 뜨거운 사람이 바로 아몬 왕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8살 먹은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그 왕이 8살의 왕이 된 그 왕이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인 거예요. 요시야 왕은 비록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가 조금 성장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수축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을 쥐하고 우상을 폐하고요. 심지어 저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깨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좀 왕을 좀 오래 했으면 좀 뭔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바로 애굽 왕과 싸워서 그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으면서 악해져서 다시 타락하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려고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상 개혁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왕 때나 모든 개혁이 실패를 돌아가요. 왜냐하면 정말 내면 우리 안에 영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만 고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왕이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하고 뭘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까요?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었다. 그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부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우리가 변화되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삶이 뭐냐면 허망한 것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우상에게 통해서 뭔가 귀한 뭔가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해 봐야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바람을 잡을 것 같이 하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죠. 마치 이 허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보려고 그 잡아보지만 우상을 통해서 잡는 모든 부분은 다 허망한 거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허망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얘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로또 사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내가 뭘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런 꿈속에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18절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사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섬기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세 번째로는 19절이에요.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무뎌졌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영의 그 기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 이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죠. 예, 자기들의 자기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을 하면서도 음탕하고 방임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뎌진 양심.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면 깨달아져.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옛사람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양심이 묻어졌어. 그래서 이런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지요. 총명이 어두워졌지요. 양심까지 어두워졌어. 이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개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17, 18,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삶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완전히 청산한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터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 있잖아요. 작업을 할 땐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퇴근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신이 일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어때요? 다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회사에서 일하던 일이 끝나고 나는 이제 새로운 가정의 삶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왜 안 되냐면, 말로는, 입으로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뭐 어때요? 그 옛사람의 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지 삶은 옛날과 똑같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로만의 개혁이에요, 개혁.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변화, 개혁,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개혁입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 근데 제대로 된 개혁을 어때요? 이룬 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문 정권도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아, 이제 조금 변화되겠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옛사람을 그대로 살면서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3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그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껍데기에서 겉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첫째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 행위. 지적 행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의지적 회개, 도덕적 회개라고 하죠. 이 도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꿔가는 걸 말해요. 도덕질 하던 사람이 내가 안 해, 이게 나쁜 거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다시는 도덕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 회개가 두 번째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가 뭐냐면 영적 회개다. 이 영 안에서, 영이 본질적으로 영 안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개혁을 외치고 회개를 외웁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서 회개합시다.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입으로는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도덕적인 변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못 미치냐? 영에까지 못 미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건 뭐냐? 영이에요.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이 나의 삶 전체를 끌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그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이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이 없어.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서 성장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문자적으로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사람을 말하거든요. 갓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응애하고 태어난 막 그 갓난아기 보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합니까? 바로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 더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하고 깨끗한 그 삶.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요즘에도 그러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과 같은 철도 있는 삶이 나오고, 군인이라도요 휴가 나와서 집에서 그냥 있던 그런 일반 옷을 입으면 어때요? 벌써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군복을 입었을 때와 일반 사복을 입었을 때 달라요.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처럼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어디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도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앞치마 주세요. 그래서 앞치마 탁 두르고, 왜? 흰 옷에 묻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고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떤 더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미혹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 내가 과감하게 막을 수 있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예.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종교계획주를 지켰고 금년에도 또 종교계획주를 지키고 내년에 또 올 거예요. 과연 이런 종교계획주를만 많이 지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움을 받게 되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내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꼭 내년에 가서 변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영성을 강의하면서 늘 말씀하지요. 내가 변하면 다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될 수 없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용돈을 안 주기도 해보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자식들 변화되던가요? 안 변해요. 왜요? 내가 안 변하는 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자식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자식들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남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나는 가만두고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분쟁이, 갈등이 생겨내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나부터 변화되십시다. 나부터 개혁을 하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교회가, 이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옛 가톨릭의 그 부정부패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생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